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다 보면 전도 현수막 가운데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행복한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인생의 방황,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목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역시 행복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신앙의 방황도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좋은 교회가 어디에 있을까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첫 번째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글쎄 좀 목사님이 좀 싫은 거예요. 그 설교를 왜 저렇게 하실까? 설교 말씀이 힘들어서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좋은데 주보를 보는데 이번에는 주보가 디자인이 너무 구려가지고 참 이 교회는 왜 주보가 이럴까? 그래서 다른 교회를 또 옮긴 거예요. 다른 교회 옮겼더니 이번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말고 그 교회에서 성가대가 왜 저렇게 찬양을 할까? 성가대가 싫어가지고 교회를 또 옮기는 거예요. 설교도 좋고 찬양도 좋고 다 좋은데 이 교회는 왜 성도들의 표정이 이렇게 지옥에서 출장 나온 것 같을까? 또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맞는 교회가 어디 있나 찾아다녔는데 108번이나 교회를 옮겨 다녔는데도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지 못했대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나하고 딱 100% 맞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설령 나에게 맞는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가 성경적이고 반드시 건강한 교회인가?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의 시작과 초대교회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일이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님, 바람같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 방언의 역사, 말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여기는 언어 방언이었습니다. 영어를 한 번도 배워보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영어로 유창하게 기도를 합니다. 스페인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스페인 언어로 막 기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때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너의 죄 사함 받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만들어졌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의 역사는 세계 속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됐던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습, 이상적인 모습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 안에 시기가 발생합니다. 질투, 원망, 불평, 성도들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교회가 모습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아름다웠던 모습이 유지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상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연약함이 많이 있었던지 그 당시를 연구했던 수많은 역사학자들, 초기 기독교인들 너무나 무능했다, 보잘것없었다 기록을 합니다. 후토스 곤잘레스가 쓴 기독교 사상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초대 기독교가 얼마나 미비했는지, 그 기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식인 켈소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무지했든지 그들을 경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깜짝 놀랄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연약했던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불과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능력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이 흐르고 흘려서 150년 전에 대한민국까지 예수 십자가의 생명이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이 위대한 역사의 뒤편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되는 것이요, 설령 인간의 연약함으로 교회에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능력 있는 천국 공동체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보다 분명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없었던 건물이 있습니다. 재정이 있습니다. 예배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예배한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보다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는 겸손히 손을 모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와 같았던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붕어빵에는 뭐가 없다고 하죠? 붕어가 없대요. 칼국수에는 뭐가 없어요? 네, 칼이 없어요. 엊그저께 칼국수 먹어봤는데 면만 있지 진짜로 칼이 없어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교회는 빈 껍데기입니다. 많은 재정, 많은 좋은 환경을 가졌다 하더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지 않으면 교회의 역사는, 기적은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가져도 예수님 이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 잃어버리고 천국 놓쳐버리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면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소그룹 위에, 다음 세대 사역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에 살아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 우리 예배는 천국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었는가?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자, 본문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3,000명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는요, 사도들보다 더 많이 배웠던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님 같은 이런 분들이 계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도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공부를 한 사람입니까? 가방끈이 짧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학교 교수님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그 앞에 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박사학위자들이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을 때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을 다 받았습니다. 나도 받고 너도 받았습니다. 나도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도 들립니다. 똑같은 음성을 똑같이 듣습니다. 그러면 가방끈이 짧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아니 나도 성령 충만 받았는데 뭘 새삼스럽게 또 그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사도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도를 가르치려고 하는 지식인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도의 안내를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나도 충분히 배웠는데 내 뜻에 내 입맛에 맞게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만났는데 모였는데 성령이 임재하시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이거든요. 건강한 사람을 보면 어떤 음식을 주든지 잘 먹습니다. 음식이 짜게 됐잖아요. 그러면 짭짤하니 맛있다 그래요. 음식이 싱겁게 됐어요. 삼삼하니 참 맛있네 그래요. 음식이 너무 맵게 됐어요. 그러면 아이고 매콤하니 입맛이 돈다 그러면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픈 사람, 소화력이 안 좋은 사람은요,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건강이 무너진 사람은 뭘 줘도 입맛이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과 교육을 맛있게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내 영성 어딘가가 병들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말씀이 살아나면 영성이 살고 영이 살고 육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교제와 기도에 힘을 쓰는 교회입니다. 교제와 기도에 힘을 쓰는 교회. 다시 한번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자, 여기에 교제하고 떡을 뗐다 이 표현은요, 단순히 많이 먹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당시는 사실은 초대 기독교는 좀 가난했기 때문에 밥을 굶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교회 가서 밥을 얻어먹었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뭐냐면 한 식탁에 모여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었다. 천국의 식탁 공동체를 이루었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 하나된 가족이 되었다. 이것이 떡을 떼었다 이 뜻입니다. 초대교인들은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세상의 어떤 모임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모임들은 겸손한 척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밥을 사주고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같으면서 밥 한 끼 얻어 먹이고 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내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내 편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을 험담하고 물어뜯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여기 교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되어 있는데 코이노니아 앞에 정관사 더가 딱 하니 붙어 있습니다. 그냥 교제가 아니라 그 교제입니다. 그 교제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했던 성만찬, 이걸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교제하기 위해 예수님은 살을 나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만나시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심정으로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너와 나누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교 모임, 목장 모임, 예수님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이현일 목사 싫다고 그 뒷담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분위기가 막 짠짠짠짠 오니까 기분 좋은데 술이나 한 잔, 요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문안 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예분 퀴즈, 유아숲 이런 사역들을 할 때 처음에 가면 기도도 합니다. 마지막에도 축복기도 하거든요. 그럼 어린 아이들이지만 저는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꼭 존댓말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아기야 예쁘다 하지만 앞에 서서 공동체로 모일 때는 꼭 높임말을 씁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높임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높여주는 말, 축복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만났을 때는 반말, 너무 친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반말하면 안 됩니다. 꼭 존중하는 말을,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축복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기관별 친교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친교 모임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재밌어야 됩니다.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핵심은 성도의 교제 안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간별로 모이시고 나서 맛있게 드시고 나서 서로를 칭찬하는 한 가지, 그 축복하는 말들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서 손잡고 뜨겁게 기도하세요.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 사람이 축복을 안 받으면 그 축복이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리고 전도부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수산 전도부채가 기간별 모임 끝나면 여러분 이 전도부채 다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모이면 축복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여러분 이게 성도의 교제.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 기간별 친교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하면 여러분 기관에 성령이 임재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 번도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갈 때 이 따뜻함을 느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공동체가 되고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만나는 시간, 성도의 교제,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또한 초대교회 기도하기에 힘썼다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도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요? 그 기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부르짖었던 기도, 성령이 충만히 임재해 주셨을 때 방언으로 했던 그 기도, 그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일 때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목장으로 모이실 때마다 마지막에 항상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외치잖아요. 주일날 마지막에도 주여, 금요일날도 주여 외쳐 부른단 말입니다. 목장으로 모일 때 여러분 주여 외쳐 부르는 이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가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목장에서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암덩어리가 끊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낙심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희망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고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목장이 살아있는가? 어디에서 판결나냐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뜨겁게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에요, 여러분 1층에서도 주여 들려야 돼요. 2층에서도 주여 들리고 3층에서도 막 주여, 5층에서도 주여. 주일 오후 시간에 목장 모임이 끝날 때는 여기저기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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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나오면 살아납니다. 초대교회는 그걸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시 한번 42절 보니까 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에 교제나 가르침보다는 기도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원문을 보면 오로지가 뭘 수식하냐면 가르침, 교제 이걸 똑같이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가르침을 받았다, 오로지 교제를 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것입니다. 기도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에 힘을 썼고 속으로 모이고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썼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고 성도의 교제가 살고 목장이 살아나는 그 교회가 우리 예봉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46절과 47절을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성전에서도 모였고 집에서도 모였다.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이 모습에서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것이죠. 주일이 되면 온 성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천국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3355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가정으로 모입니다. 떡을 떼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자녀들의 모습은 어떤지, 건강은 어떤지, 어려운 기도 제목은 없는지 이걸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장 모임을 통해서 더 깊은 친밀감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유튜브를 보는데 재밌는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만에 살고 있는 젊은 남자 청년이 짝사랑하는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 여성의 마음을 좀 얻고 싶어가지고 손편지를 씁니다. 정성을 다해가지고 2년 동안 매일 하루에 한 통씩 보냈대요. 700통을 보낸 겁니다.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이제 그 여성이 마음을 열고 기도를 하는데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그 700통을 보낸 그 남자랑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배달해주는 배달부랑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만나고 2년 동안 700번을 매일 얼굴을 보다 보니까 그 배달부랑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여러분, 종이보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이 대면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화려한 문장보다 친절한 태도가 여성의 마음을 연 것 아닙니까? 수려한 문장과 잘 쓴 글보다 배달부 청년의 온화한 웃음이 그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자 편지가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들고 달려오는 배달 청년이 기다려졌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는 소그룹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1월 달부터 시작하는 이 목장 생활은 뭐 하면 좋고 안 해도 뭐 그만이고 사실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예배 드려야 되는 것처럼 끝나고 나면 목장으로 모여서 삶을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을 가면 성령 충만을 느낍니다. 목장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성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를 살리는 능력은 예수님이 만들었던 12명이 모이는 그 제자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 목장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기에 승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러분이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정말로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여 외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닫혀 있었던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성령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그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붙잡고 복음을 전해서 이 지역의 부평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 주어진 과제라는 것입니다. 이거 만들어내면 교회 살아납니다. 교회의 승패,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자녀가 살아나는 것, 죽느냐,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목장 소그룹을 얼마나 능력 있게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좀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나서 좀 영화도 보고 싶고 콧구멍에 바람도 쐬고 싶고 하고 싶은 일도 있는데 좀 그거를 좀 내려놔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다들 바쁘기 때문에 세상 일을 잠시 스탑하고 이 목장 모임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시간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소그룹을 하고 가정에서 이 목장 예배를 하려고 하면 가정의 헌신도 있어야 됩니다. 손님이 오려면 방바닥이라도 한번 닦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가정에 와서 예배하려고 하면 나의 사생활이 있는데 이게 좀 침해를 받거든요. 또 철없는 어린 아이라도 와가지고 집에서 막 뛰놀다 보면 여러분 집이 훼손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주일 오후가 되면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사택에 옵니다. 저희 집에 와도 뭐 별거 없어요, 놀 게 없어요. 그런데도 애들은 그게 좋나 봐요. 오면 떡볶이도 먹고 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들이 막 뛰놀고 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하나 망가져도 꼭 망가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는 좋아요. 저희 사택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사모님, 목사님 이러고 쉬는 게 좋습니다. 왜요? 초대교회는 그런 대가는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구가 깨지고 그릇에 금이 가는 것,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가정에 남는 영광이다. 여러분,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 헌신이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실 한복판에서 성경이 읽어집니다. 우리 가정에서 찬양의 소리가 넘쳐납니다. 기도의 소리가 넘쳐납니다. 성령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예봉교회가 우리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본문 43절과 4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성령 충만해서 예배 뜨겁게 드리고 가정으로 목장으로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날마다 넘쳐났더라.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기적이 일상이 되는 복된 축복입니다. 말씀 붙잡고 살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며 살면 기도의 능력이 펼쳐집니다. 초대교회,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주일이면 성전에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가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던 공동체, 그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예본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며 충만히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목장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목장 안에서 그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는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혹시나 예배는 승리를 하지만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져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목장은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기도의 버팀목, 신앙의 버팀목, 사랑의 버팀목, 목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예봉교회가 내 교회 같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장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안에서 삶을 나누어 보십시오. 교회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나 목장을 하고 있는데 그 목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이 빠졌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모하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주의 도우심을 갈망하면 그 공동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선포될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여러분 천국의 역사는 펼쳐질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두 날개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목장 소그룹에 성공해서 승리하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 성장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날개로 비상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 역시 예배의 날개, 목장의 날개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힘썼던 초대교회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목장과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기적과 표적이 날마다 나타나며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